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스바냐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는 자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자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왕족 출신의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만 왕가에 관여된 사람의 입장은 보는 시각들이 조금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어느 집에, 어떤 가문에, 어떤 분위기에 영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받고 지금까지 성장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판도가, 이 그림이 그려져 있죠. 출발에서부터 과정과 마지막 끝까지의 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머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이 가는 곳에, 머무는 곳에 가지 않고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루 24시간이죠. 한 달은 30일이지만 1년은 365일입니다. 이와 같은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내가 어디에 어떻게 머물렀느냐, 또 누구와 자주 만나느냐, 그래서 내가 늘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곳, 이런 환경적인 요소, 이런 요소에 따라서 내 삶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은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스바냐 선지자의 이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힘을 얻은 거죠. 하나님의 명예, 그 말씀, 영의 양식,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먹고 성장하고 또 기도의 젖줄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나도 자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대가들을 보면 제1대가 지나고 2대, 3대, 4대가 지나면서 이 가정의 이 자손들의 삶이 달라요. 그래서 신앙의 이 과정들은 지내놓고 보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당시 그 시절은 잘 알지 못해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별로 없고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고 또 다른 한 세대, 또 다른 한 세대가 지나면서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고 그리고 열매도 맺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다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도 대단한 왕이었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요시야 왕이 유다의 16대 왕으로서 정치적으로 이 사역을 진행하면서 스바냐 선지자와 더불어서 협력하여 영향력을 받고 종교개혁을 진행했는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물질과 그리고 온갖 명예와 이런 조건부적인 역사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역사입니다. 신앙의 개혁이에요. 가정이 새로운 변화를 갖고서 이제 2026년도 신년 벽두를 지나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처음 마음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시작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새 첫 예배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지난주에는 신년 감사 예배를 올리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뭘 다짐했습니까? 무슨 각오와 결단이 있었나요? 그냥 무작정 될 대로 되라, 바람 부는 대로, 풍랑 이는 대로 그냥 끌려서 사는 사람의 삶은요, 의미 부여가 약합니다. 그러나 목적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이 시대에 2025년도를 지나고 2026년도를 맞이하는 이 전환적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마음에 골똘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출발하고, 그리고 자신의 일기장에 자신의 삶의 그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면서 지나왔던 시절들을 정리도 하고 새로 출발한 시간들을 이렇게 정리도 하면서, 우리가 일기장은 못 쓰고 구태여 어떤 논지를 가지고서 글은 잘 정리 못해도 마음속으로 잠깐이라도 한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묵상해보면서 돌이키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그래서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스바냐 1장 앞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달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족보를 열거한 것은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에 바로 이 사람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족장 시대를 가보면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이삭을 선물로 주고, 이삭이 족장 시대의 제2대 가문을 이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약속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시죠. 에서가 있었지만 에서보다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더 많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죠. 동기간들이 있지만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꼭 몇 사람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쓰시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하나님이 특별히 자세히 보세요. 영적으로 마치 유다 자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가를 이루게 하고, 그 반열 속에서 야곱의 12 그 지파의 아들 중심이 있었지만 유다 지파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쩌다 보니까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계획하심 속에서, 그 가문 속에서도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모토와 같은, 멘토와 같은, 뿌리와 같은, 기초석화 같은, 머릿돌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신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 교회에 나와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신앙의 거성의 단열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이처럼 새벽 재단에 예배당에 나오고 또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스바냐처럼 BC 630년에서 625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것처럼 BC 640년에서 609년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철저하게 계획 속에서 한 왕을 선택하고 그 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한 선지자를 택하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스러운 성업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요, 신앙 안에서 뭉쳐져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가 되기를 늘 소원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도하는 열정이 가득 차고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여러분,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라는 부흥합니다. 우리가 중국의 역사, 가까운 나라 중국의 역사를 보면 그 엄청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가지고 중국 선교를 했어요. 대표적인 선교사 가운데 우리가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뭐 헤아리라면 다 헤아릴 수 없는 선교사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딱 손을 꼽으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교사가 몇 명으로 압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택한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는데 중국이 저만큼 된 것에 그 기초에는 생명의 복음이 그 나라에 가득하여 여러분, 다른 지역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친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도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영향력을 받았잖아요. 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하십니다. 가까이 있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일본은 한참 뒤에 처져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이 사모함이 부족하고 결단이 부족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북한 땅 인근 근동이 먼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평양 위쪽으로 이 북쪽이 엄청나게 기독교가 부흥하고 왕성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판도가 바뀌었죠. 왜 바뀌었습니까? 공산당이 들어가면서 얼마나 핍박했는지요. 기독교 말살 정책을 하고 교회를 불태워 없애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차단해버리고,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6.25 동란 때 내려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독교 말살 정책을 폈던 북한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신앙 안에서 교육, 재반 모든 분야가 우리 남쪽 대한민국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에 부귀와 영화와 영광과 변화와 그리고 부흥을 소원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지금은 별로 열매도 없고 역사도 나타나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당대만 봐서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심었다면 앞으로 2대, 3대, 4대가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개혁의 역사의 영광스러운 열매입니다. 우리가 신학사적으로 종교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개혁을 이 마르틴 루터가 진행을 하죠. 그래서 구교가에서 신교가 새롭게 생겨나는 기초가 바로 거기서 놓여진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500여 년 세월이 지나고 시절이 지남에 따라서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핍박을 받던 기독교가 왕성하게 부흥을 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중심축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핵심 주제가 바로 요시야의 개혁인데,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개혁과 갱신이 늘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몸도요, 육체적으로도 안주하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입맛도 없고 근력도 떨어지고 참 살아갈 맛도 없고 도대체 하루가 왜 이렇게 지루하고 기나. 여러분 그러나 운동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것저것 소일거리도 찾고 그래도 뭔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성경을 뒤척이면서 성경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1차가 부족하면 한 3차.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루 3차 꼭 기도했잖아요. 아침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 헌신의 생활로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또 물질의 복도 주시고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120년 동안 삶을 살고 마무리 졌는데요. 그의 삶을 보면 허투루 이렇게 산 삶이 아닙니다. 애굽의 궁정에서 40년 살 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날 때, 광야에서 백성들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40년 살 때 이 120년이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지런한 게 특기잖아요. 오늘 스바냐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유다 나라를 변화로 이끌었어요. 왕의 마음을 바꾸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들이 이러냐고, 나라가 왜 그러냐고, 주위 환경이 왜 그러냐고 불평하고 계속 악평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맞습니다. 그러나 환경 탓하지 않고 사람 탓하지 않고 누구 탓하지 않고 모든 문제는 내게 있다고. 내가 잘못했어. 주님 제가 부족해가지고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환경을 초월하고 믿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주님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가서 뭔가 보여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이 있어야지, 이런 심정으로요 적극적으로 살아가면 하루하루가 복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본문에 보면 2장 3절이 바로 모토와 같은 말씀이지. 읽어볼게요. 2장 3절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세상이 엄청난 변화, 폭풍과 같은 변화무쌍한 역사가 와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본문에 그랬잖아요. 방금 읽은 말씀에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찾고, 그러니까 바르게 산다는 겁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어때도 나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을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 하나님이 목도에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장차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준비한 상이 있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칭찬하실 거고,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부어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산 거 있나요?
잠깐만 돌이켜서 보면요, 내 힘으로 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손 하나도 까딱 하는 것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복된 자가 되는데, 오늘 하루 동안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한 자로서 공의를 찾고 여호와를 찾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